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의 평강을 비둘기같이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사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신앙에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성의 표지 세 번째, 침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침묵이란 것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침묵이 중요하니까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침묵해야 한다 그럽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화가 날 때 침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또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줄 때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도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험담과 다툼이 일어날 때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기 어려우나 라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랑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게 좋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침묵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침묵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알지만 그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는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침묵을 우리 신앙생활에 실천하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때를 분별하는 거, 이것이 지혜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침묵을 실천해야 될까?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우리도 하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과 침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겪으시고 처형을 당하시는 이 고난의 절정의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인내하셨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이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부당한 고소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뜰에서 불공정한 종교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계속 침묵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이하입니다.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침묵을 이어가셨습니다. 헤롯에게 신문을 당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이하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보고자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대답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헤롯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자기를 가장 밝히셔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왜 침묵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와 동일한 수준에서만 침묵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첫 번째는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지혜를 전부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이 지혜는 바로 다름 아니라 내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길,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치러야만
그걸 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셨기에 침묵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한 만족을,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내적인 평정심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 후에도 일어나시더니 노래를 부르시더니 제일 앞서서 올라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평정심이 있기 때문에 변론 중에도 이성을 잃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낙원에 이르리라고는 놀라운 안내를 해주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침묵 중에도 앙심을 품지 않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의 원동력,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묵할 수 있게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주님의 침묵과 우리의 침묵이 다른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로 주님의 침묵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하는 유일한 모범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침묵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이기에 우리가 침묵을 실천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적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해 보시려고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목말라하며 침묵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주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침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해서, 삐져서, 토라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침묵했다가
나중에 꼭 내가 옳다는 것을 밝혀내고야 말겠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경청, 그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영성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네딕트 수도원 규범집을 읽어보고 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의 첫 명령이 그거예요. 들으라. 경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침묵입니다. 그런데 침묵을 설명하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 하루에 5번씩 침묵을 실천하는 것을 수도원 생활에 넣어놨습니다. 적용했습니다. 이유는 듣기 위해서 침묵하라 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3가지 영성의 핵심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침묵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침묵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저 뒷방에 들어가면 벽에 3분의 수도사 성인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는 별로 그게 동방교회 전통이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기 레버런드 목사님은 거기 들어가서 한참 앉아서 그 그림을 보는 것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동방교회의 영성에 실천하는데 3가지 강조하는 것이 침묵, 그 다음에는 이콘, 그림을 세인트 프란시스 같은 사람의 그림을 보고는, 사진을 보고는 눈을 뜬 채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것이 동방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방교회 전통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저는 우리는 무슨 영성을 전통으로 갖고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구태여 있다고 찾아본다면 우리 칼빈도 마틴 루터도 강조했듯이 주기도문 강해, 사도신경 강해,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서방교회 전통에 서 있는 저희들은 그냥 여기에 익숙해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벗어나서 신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기도가 잘 안 될 때, 요즘은 잘 그렇게 저는 안 합니다만 주기도문을 몇백 번이고 암송을 했어요.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좀 준비가 되더라고요.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무슨 말씀입니까? 침묵을 영적인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이런저런 전통을 따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어떻습니까? 7가지 죄악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시기, 허영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 다음에 정욕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것은 19세기 갈멜 수도회에 메리 에이드 제수스가 쓴 책이 있어요. 침묵의 12단계.
지금 우리는 21세기니까요. 자그마치 200~300년 전에 이걸 실천했는데 침묵의 12단계를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침묵, 행위의 침묵, 상상의 침묵, 기억의 침묵, 피조물에 대한 침묵, 마음의 침묵, 자기 사랑에 대한 침묵, 지성에 대한 침묵, 판단의 침묵, 의지의 침묵, 자기 자신과의 침묵, 12번째가 하나님과의 침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해가 되는 영적인 것들을 12가지씩이나 분류해서 이것을 침묵 훈련에 적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우리 개신교는 무슨 전통이 있어요? 예전에는 산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기도원 전통이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스펠송 전통이 있다가 요새 또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작으면 또 못하고 이런다고요?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게 한 40~50년 한국 전통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도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거를 전통이다 그러고 지킬만 합니까?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미국 기도원에 올라간 곳에는 땅바닥에 동그랗게 원으로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또아리 원같이.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걸어 나가면서 또 기도해요.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거 뭐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왠가 하면 지금처럼 목회자니까 개신교 목사니까 그 전통을 교회에 적용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앙의 전통분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침묵을 영성에 적용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침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3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바쁘죠? 그거 적용해 볼 만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매일 성경 전통은 말씀을 읽고 자꾸 뭘 쓰고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적고 쓰는 거를 해석하는 거를 하지 말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적용해 보면 제가 오늘 설교 나열한 거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생각해 본 것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우리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기도를 막 아랜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른 끊는다고요. 구체적인 건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러는 뜻이에요. 네? 이따 봐요. 딱 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통화 내역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내역이 있나요? 아마 후딱 크리스찬일 거예요. 후딱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뭐 응답이 된 것 같으면 이게 응답인지 긴지만 잘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시간 맨 마지막에 말없이 그냥 더 앉아 있어 보는 거. 이거는 제가 요즘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됐어요. 예전보다 기도를 늘 10년 넘게 같은 기도만 거의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맨날. 여러분도 부탁하고 계시죠? 나도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만 10년 넘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조금 전략이 바뀌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다 가시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인데 이 앞자리에 들어놓아 자요. 이 등받이를 반으로 접으면 딱 비계 높이가 되거든요. 옆에다 탁 해놓고는 자요.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자고 있는데 오시더라고요.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찍 갔어요. 기도 한 20분 하고는 가셨다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 완전히 인간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둔 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들키는 길이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서 자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그분이 가끔 그렇게 와요. 왜 오시나? 목사님 시장하실 텐데 우리 집에 와서 커피나 한 잔 마시세요. 세상에 나한테 커피 마시는 사람이 요새는 10년 넘게 없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뭘 질문할 걸 갖고 오셔서 미국에 이제 막 안착하시는 장로님이거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러면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앉아서 자자. 누워서 자면 안 되겠다. 제 요지는 기도하고 전에보다 그냥 앉아있는 거를 지금 실천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침묵을 생활화해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전에보다 더 민감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 내면을 더 깊게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 실수를 줄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타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을 듣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다리라는 데에 익숙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 영혼에 안식을 공급할 거라고 믿습니다. 침묵은 혼돈 중에도 우리 영혼을 쉬게 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훈련입니다. 침묵은 멍에를 매는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임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일상생활에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동규 목사님이 태백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일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 목회할 때 태백 고산 지역에서 나는 주목나무로 십자가를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무실에 그냥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다가 조금 거시기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거시기라고 그랬어요. 뭔지 모르지 뭐. 이렇게 걸어요. 걸고 지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성질머리 급한 사람은 이 손에 든 십자가를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해 보라고 실천해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네가 만들어준 주목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가 눈에 자꾸 들어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랑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너 요즘 십자가가 부쩍 땡기는 모양일세?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저에게 다른 영적 훈련이 없고 이 조그만한 거를 붙들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준비시켜 주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받았듯이 우리가 침묵을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것이 저희 집이 맨 아래층에 가면 제 책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아들도 쓰거든요. 인겸이 책상에 요만한 팻말에 Be still and know 라고 하는 게 자기 책상의 정중앙에 있어요. 제가 언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저 뜻을 알고 저거를 보고 있을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의 혼잡함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고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시편 46편의 고라 자손들은 전쟁과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포기해라, 움직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거라. 내 힘과 계획과 지혜를 의지하려는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침묵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혼탁한 세상을 이기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와라. 우리가 침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준행할 준비가 돼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